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신령한 것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죠? 정말 안식원과 이제 연구를 마치고 이제 사역에 제가 복귀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뵈니까 너무 좋네요. 시간이 참 빠르고요. 8주라고 하는 시간이 정말 손살같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정말 안식월과 연구월의 이 기간 동안 제가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곳을 방문했어요. 베트남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서울도 가고 아무튼 여러 곳을 많이 다녔는데, 제가 안식월과 연구월을 지내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것, 특별하게 가장 느낀 것 한 가지,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좋은 성도님들이고 귀한 분들이라는 사실 제가 정말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제가 8주 동안 정말 수많은 교회를 다녔거든요.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많은 것을 느꼈는데 그걸 다 나누기는 그렇고 제가 사역하면서 하나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는 것 제가 정말 새삼스럽게 느끼고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귀한 시간 허락하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사역 왔으니까 더욱 열심히 정말 주님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는 그런 목회자 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우리 고린도서 말씀 12장, 이 말씀은요 정말 독특한,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장까지, 제가 2달 전까지 나왔죠. 1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복음에 대한 정의, 그리고 교회 안의 분쟁에 대하여 이렇게 지적하시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 건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12장 이후에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이 바로 은사에 관한 부분이에요. 은사에 대한 정확한 바른 신앙의 관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먼저 1절과 2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언하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고린도 성도들에게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말이 좀 어렵죠? 이중부정입니다. 이중부정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 아니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말 못하는 그런 우상에게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이 무엇인지, 그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우상이라고 하는 그런 신비하고 어떤 신기한 것들에 끌려다녔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은사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냐면 좀 특별한 것, 특별한 사람, 아니 특별한 때에 나타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이 신령한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 신앙생활에 우리가 알고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한국 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들어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한 400명이 있다고 그래요.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 전에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죽었는데 그 부인이 이제 하나님 어머니라고 불리면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래. 아무튼 한국 교회 보면요 이단들이 넘쳐납니다. 왠지 아세요? 신기하거든요. 그 은사에 대하여 그런 것들, 신비하고 신기한 것들을 유혹하고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현혹하니까 그런 것에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 은사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할 때에 그런 바른 신앙의 가치가 있어야지만 그런 것에 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이단들이 넘쳐나는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런 은사, 그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에.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알지 못한다라는 헬라어는요 아그노메인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무지하다, 무식하다는 이그노렌트입니다. 이그노렌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하게 모른다는 차원을 넘어서 이 원어의 뜻은 뭐냐, 부지불식간에 나타나는 죄를 의미해요.
단순하게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름으로 말미암아 짓게 되는 모든 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은사에 대하여 그 신령한 것에서 모른다, 그 모르는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걸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은 이 신령한 것, 즉 은사에 대하여 알아야만 합니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현상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올 1년째 쭉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쓴 제일 큰 목적이 뭐죠? 사실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쟁 때문입니다. 그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어요. 그 분쟁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게 제일 첫 번째 이유였어요. 근데 그 분쟁의 이유가 뭐냐? 서로 배척하고 다투는 그 이유가 뭐냐? 즉 그들 안에 은사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은사가 있었습니다. 은사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은사가 있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로 인하여 분쟁과 다툼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요, 반드시 사단의 역사는 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사단의 공격도 더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은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누리는 차원이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 길지만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문장이 있어요. 똑같은 문장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한 분이다. 즉 은사, 직분, 사역이라는 것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이루시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반복된 문장을 통하여 강조하고 싶은 게 뭘까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 다양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의 중심, 근원이 되는 한 분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성도님들, 이제 모든 일이 그래요. 이제 모든 일이 좋은 게 있으면 그 뒷면에 나쁜 게 같이 존재하죠. 어떤 건 좋은 것만 있다, 그런 건 없어요. 좋은 것이 있으면 하면 그 좋은 것만큼 나쁜 것도 등장은 있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한국에서 왔는데, 한국에서 다녀오는 거 좋죠.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다녀오는 게 좋아요? 다 좋진 않아요. 13시간 비행기 타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덩신을 근데 제가 중간에 앉아가지고 진짜 엄청 힘들었어요. 13시간 동안 비행기 타고 오는 거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한국 갔다 오는 거 좋죠. 근데 비행기 타는 거 싫다고, 힘들다고요. 시차 적응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저 밤 꼴딱 새고 왔는데 시차 적응하기 힘들다고요. 한국 다녀오는 거 좋지만 그거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들과 이런 안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모든 일 다 그래요. 다 좋은 일만 있다, 그런 건 없어요. 다 좋지만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고, 근데 어느 것이 더 비중이 크냐, 그 문제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은사가 좋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 은사 때문에 발생되는 분쟁과 어려움과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모습, 그런 이기성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하고 잘 구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은사가 좋다고 다 그것만 쫓아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이라고 해서 그것을 거부해서도 안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것이 더 유익한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성숙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게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지적하는 거죠. 핵심이 뭐예요? 그 은사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12장의 1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은사에 대하여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은사 받은 자가 그 은사를 통하여 가지는 겸손이에요. 겸손.
은사 받은 자를 통하여 발생되는 제일 큰 문제는 뭐냐?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발생되는 문제의 대부분은 그 은사자의 교만 때문입니다. 받은 은사를 통해서 겸손하게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나 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조종하려고 하거나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꼭 문제가 생겨요. 꼭 문제가 생겨요. 제가 청년 때 97년도에 첫 번째 사역했던 교회, 잊지 못할 교회가 있어요. 정말 사랑했던 교회고 개척교회였어요. 지하교회 한 30명도 안 모였잖아요. 20명 정도 모이는 조그만 교회에 제가 처음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청년부 있던 청년회장이었는데 청년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개척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가시게 되면서 저한테 같이 가자고 요청을 하셨어요. 제가 뭐 여러 개 찬양도 하고 여러 개 뭐 컴퓨터도 하고 뭐 잘할 줄 아니까 같이 가서 섬기자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목사님 따라서 첫 번째 사역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제일 큰 시험을 주는 분이 계셨어요. 누군지 아세요? 피아노 반주자. 피아노 반주자. 작은 교회니까 반주자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30명도 안 되는 조그만 교회에 반주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좀 예배 자체가 분위기가 달라지죠. 그때 이제 성가대가 이제 한 6분 모여 계셨고 지휘하시는 집사님도 전공자는 아니셨어요. 그냥 찬양 좋아하시는 남자 집사님이 6분 성도들 데리고 지휘하시고 하시는 분인데 꼭 성가대 연습할 때 보면 이 반주자 짜증을 내는 거예요. 자기 반주하니까 반주자 없으면 성가대 연습을 못하니까 반주자가 꼭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성가대 전체가 분위기가 막 다운되는 거예요. 성가대 계신 분들과 시험에 들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부임하고 나서 그분이 먼저 가시고 제가 색단회가 넉 달 뒤에 갔거든요. 어쨌든 제가 잘 못하지만 어쨌든 찬송가 반주할 수 있잖아요. 그 성가대 반주 연습할 때 제가 반주를 도와드리고 예배 때 그분이 출타하시면 제가 예배 반주를 했었죠. 제 실력에 아무튼 반주를 했었어요. 그때 성가대 시위하셔서 집사님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정말 찬양이 좋아서 그렇게 섬기는데 전사님하고 같이 그때 전사님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정말 찬양의 기쁨이 무엇인지 회복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 반주자와 함께 찬양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주로 교회 섬기는 거 중요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반주하니까 그 은사를 있으니까 내가 뽐내고 내가 어떻게 영향력을 주려고 하고 내가 어떤 말을 하려고 여러분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겸손함으로 주님을 위하여 섬길 때 그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은사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은 은사자를 통해 교회를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데 겸손하지 않은 자는요 반드시 시험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반드시 사모하십시오. 방언도 사모하고요 병 고침의 은사도 사모하세요. 분명히 여러분들 은사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은사를 사모하는 만큼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겸손함으로 그 성품으로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은사자가 가질 은사를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은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은사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즉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은사가 높고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낮고 어떤 것은 보잘것없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차별둘 수 없습니다. 그렇게 집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것이 은사이기에 우리가 그 은사를 평가하거나 폄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 은사 뒤에 보면 이제 쭉 이제 7절부터 8절부터 쭉 이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은사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은사가 바로 첫 번째 8절에 나오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즉 설교자가 가진 은사가 제일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해석하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은사는요 절대 우열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순서를 설명한 것뿐이지 어떤 먼저 나오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그래서는 안 돼요. 11절 이렇게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일은 그 모든 은사는 한 성령께서 행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그러게 내가 받은 은사가 저 사람보다 더 높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저 좋은 은사를 받았다, 여러분 그렇게 우열의 문제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꼭 분쟁이 생겨요. 은사자들끼리 서로 싸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사에 대한 마음, 신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열이 아니라 섬김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기억하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하여 중요한 정의를 내립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저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없는데요. 아니에요. 오늘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록된 이 은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마인데, 이 카리스마가 힘있게 인도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카리스마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요 카리스, 즉 은혜란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가 은사예요. 기프트예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도 은사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도 은사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이고 그 성령을 통한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일은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는 추수감사절기입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잊지 않고 드려야 될 기도가 뭘까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 호흡, 우리의 가정, 우리의 건강,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받았다면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돼야 돼요. 영광 돌리는 자가 돼야 돼요. 겸손함으로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그분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